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북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안 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안이 멀어 있거나 또한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거다. 또 우리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다. 개미가 작아서 사람에 대한 인지력이 없어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하나님보다 너무 작으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구름이 있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있으면 해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의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15절에 보면 지금 20장 15절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자여 어찌 우냐. 내가 왜 우냐. 너 누굴 찾고 있어. 날 찾고 있어. 시체를 찾고 있어. 난 부활의 생명이야. 내가 산다 그랬잖아. 그런 말씀이라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째 우냐? 왜 내 말 안 믿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찾냐? 죽은 날 찾냐? 살아난 날 찾냐? 부활한 날 찾고 있는 거냐? 죽은 날 찾고 있는 거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모인 절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 얘기가인데요. 너희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보고 아는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닌 거거든요. 예수님이 표적한 걸 보고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미리 아신 대로 된 거라 이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죠. 여자 어째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놀라운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시체를 가져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약한 여자지만 이 시체를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참 막다라 마리아는 훌륭한 은혜로 아는 훌륭한 양심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냐 하니 이는 선생이라. 주님께서 여자 어찌 울면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는 마리아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아, 주님이 저 알고 라옵니요. 주님, 선생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야. 그래서 이 주님 말씀 읽을 때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양된 증거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라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래서 음성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걸 아니까.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서 안 따라가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 따라가는 게 복이니까. 안전하니까. 여기도 마리아 하니까 적극 알아들었어요.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냐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 알아봤어요. 주님이 자신을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얼마나 다정해요. 마리아야. 왜 날 못 믿냐. 내가 벌한다 그랬잖아.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주의 음성에 매우 다정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위로하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지금 마음이 많이 슬퍼 있어요. 마음이 매우 괴로워 있습니다. 주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마음이 슬퍼 있는 이런 상태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위로하시고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요 독일에서 미국 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실망과 고통과. 근데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독일에서 미국 하는데 룩셈부르크 공항에 가서 이제 이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요. 그 독일에서 룩셈부르크 공항까지 그 시차가 1시간이 있어요. 빠른지 늦은지 잘 모르겠는데 도착을 했는데 출발 시간보다 한 3시간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림 요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가서 그림 요소 사는데 처음에 좀 불친절해서 사지 않고 그냥 대합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행기 타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탔어요. 탄 지 얼마 후에 또 비행기가 또 출발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거 몇 시 출발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맞다. 그 시간에 했더니 내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1시간 덜 된 거였죠. 그러니까 1시간 시차가 있었나 봐요. 너 독일에 시차 1시간 있는 거 모르냐?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 카드를 샀으면요. 그 카드 쓰느라고 비행기 떠난 줄 모르고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 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타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너 이렇게 너 손붙잡고 가는데 왜 날 믿지 못하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비슷한 그 위로를 느꼈을 거예요. 마리아야. 뭐 그보다 훨씬 더 컸겠지만 마리아야. 근데 라옵냐 하고서 이제 주님 붙들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기 주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이 아버지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제자들 형제라고 그러셨어요. 처음 부르신 거예요.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로 간다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동격이 된 거예요. 동격이란 말이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라는데 주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잖아 하는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주님 죽으심으로 열매 맺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주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고 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독생자이셨지만 주님이 죽으셔서 이 썩어지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었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형제의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형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형님하고 부르기는 그렇죠. 주님 그래야죠. 우리 사람 우리한테 겸손하게 우리를 칭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연세만한 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나를 친구를 제가 미국에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제 아버지뻘 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 본명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거 가까운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늘 미스터 아무개 이렇게 불렀는데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이름으로만 미스터 하는 말씀이나 브라더 하는 말씀을 썼지만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형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형제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 한 번도 주님은 형제라 한 적이 없어요. 형님하고 부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친구라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찬송에도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이 있는데 친구라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겸손하셔.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친구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존경하고 더 어려워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형제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 맏아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맏아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때문에 우리 격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무슬림 중에요. 그런 책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키스탄의 귀족의 한 부인이 예수님 믿은 책이 있어요.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못 불러요. 그게 너무나 감동해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품절이 됐는데 그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이런 체험담을 기록한 건데요.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책명이 그래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래야 사랑을 받는 아들, 보호를 받는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이 모든 이 생각 가운데는 나.
모든 좋은 것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나. 하나님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을 거 다 아시는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가지고 도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대한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서 날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건 인간과 백성의 관계. 우리는 부자지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예요. 부자지간한 관계. 얼마나 격이 달라요. 요즘에 많이 보면 뭐 찬송에도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많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게 그렇게 불리기 틀리지 않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호와라고 안 불렀어요. 아버지. 여호와가 아버지는 달라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지만 아버지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이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태어난 사람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너 예배할 때 아버지가 예배할 때 신령한 친정으로 예배하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찾으신다. 그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 그래 이상하다. 성령님은 양재형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도록 하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나 안 보나 난 이런 생각해요.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서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부르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어 17장에 지금 기도하신 거 보세요. 전부 아버지야. 아버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무슨 검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애원하고 호소하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근심에 그거 다 아시는 분. 슬퍼도 다 아시는 분. 머릿속에 내 생각을 통찰하고 너 안고 이런 거 다 알고 모르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잊지 마세요. 양자의 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하고 그러면 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교정 있는 사람인가?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주님도요. 주님 친구라고 하셨지만 주님이에요. 주님. 여기도 이제 21세 가면 주님 바닷가에 나왔을 때 요한이 보고서 주시다 그러잖아요. 주시다.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예수님 주님이라 그래야 되는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대통령하면 아버지 어떻게 좋아요? 아버지 그래야죠. 대통령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아버지는 그게 난 사람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 대화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전도할 때는 우리 예수님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예수로 유명을 해야 되죠. 또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래요. 얼마나 민망한지 예수님. 어디서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장난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 선생님 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선생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래요. 너무 불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렇게 부르겠어요? 주님 그러죠. 여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참 놀라운 걸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 마리아의 얘기를 보세요. 내가 주를 봤다 그랬어요. 내가 주 봤다. 봤기 때문에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 이렇게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봤다는 얘기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그 11제자가 10제자가 우리가 주를 봤다 그래요. 거기 그 25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봤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 봐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봤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또 뭐 이 율법에 모세가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이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을 뵀을 때, 만났을 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잖아. 내가 내 형제한테 가서 내 아버지가 올라간다고 뭐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확실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동의할 때도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도하셨다. 우리가 잘못 변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죠. 함부로 쓸 얘기는 아닌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내가 주를 봤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것만 봤는데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다시 살아나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또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최초의 주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주님 누구를 쓰세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주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 음성 듣기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매사를 여쭤보고 쥐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 이해 보면은 저녁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야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놀란 장면입니다. 이들은 처절히 돌아가시는 주님 돌아가신 걸 보지도 못하실지도 모르죠. 끌려가시는 거 보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이 처절히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 고통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상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 시간 동안 밑에서는 아우성을 치죠. 희롱을 하죠. 주님 옷을 갖다가 제비 뽑죠. 이렇게 무도하고 짐승 같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도 미워 안 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로 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학대하는 자 선대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죠.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주님 버렸지. 주님 버린 게 아니라 지금 끝까지 발을 시켜주시잖아. 그러고도 주님 버려요. 은사님 때문에 주님 버려요. 베드로 주님 부인했지. 주님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우리에 대한 사람 안 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람은 변해요. 흔들려요. 가룟 유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막다 말에 아침에 주님 뵀는데 저녁 때서 주님 뵀잖아요. 주님 찾는 사람, 안 찾는 사람. 여기는 안 찾는데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로 들어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들이 닫혔는지 들어오셨어요? 서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영이 아닙니다. 살갑뼈가 있는 분이십니다. 만질 수 있고 잡수 수 있고 우리 육체와는 다르시지만 이건 영화된 몸이죠. 그러나 살갑뼈가 만질 수도 있고 그런 분이시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놀랍죠? 가운데와 딱 서신 거예요. 그게 주님 의치예요. 주님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죠.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기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세상 떠나면 허탈해지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갔으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갔으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는 거하고 그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돼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이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세상에 돌아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반석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지어 있는지 모래에 지어 있는 것은 보통 때 몰라요.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어디다 지어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지어져 있느냐, 사람 위에 지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여기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주님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에도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보여드려야 되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게 교회고 주님 종들 해야 되는 일이 항상 주님을 성도 앞에 보이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보이든 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날 따르면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면서. 그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늘 보고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사람이 따라가니까 시기가 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다. 예. 우리 그 벌써 공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요, 이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시기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 요한은 긍정적 받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둘러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신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취하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이게 진실한 종입니다. 늘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 막아서는 안 돼요. 주님 잘 따라가는데 왜 막아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한 형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딴 데로 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을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해서 이 음식을 얻어먹으러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풍상을 줬으면 왜 떠나겠어요? 주님을 항상 보고 따라야 된다. 성도들이나 목자들이나 다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고 그걸 바라보고 따라야 된다. 그분이 믿음이 주고 우리 믿음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 바라보셔야지 사람 바라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돼요. 사람은 그 생명의 코에 있다. 사람은요, 저는 사람 믿은 세 가지 점에서 어리석다. 첫째는 그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면 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고 뭘 하면 안 돼요. 주님 믿어야죠. 주님 안 변하세요. 사람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주님 안 변하세요. 먼저 주님이 나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모도 더해주신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주님을 따를 때 환경은 변해도 사람 변해도 내 신앙 안 변해요. 나 주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 보면 실망해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와서 나무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님 버렸잖아요.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너 왜 나 버렸어? 날 부인했어? 이게 나무랄 수도 있는데 한마디 안 하시잖아. 책만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만 구하시는 우리의 평안, 모든 좋은 걸 주기 기뻐하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손과 엎드려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선거기를 봤을 때 얼마나 저들이 감동하고 부끄럽고 그러나 그 이상으로 기뻐했다. 이 기뻐했단 말이 참 저는 놀랐거든요. 가치가 받았더라 그래야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주님 부인했었으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갔었으니까. 비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주셨을 때 이렇게 선대하실 때 양심 가치가 받더라 하는데 기뻐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연약보다 더 크신 거예요. 이거 뭐가 같은가 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잖아요.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잘못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또 잘못할 때 얻어맞기도 해요. 그래 여전히 안기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이 그 벌 주는 것보다 더 크시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어린애들이 고민 안 하잖아요. 자기 오줌 싸는 거, 똥 싸는 거, 넘어지는 거, 뭐 잘못하는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그저 때가 되면 밥 달라고 그러고 때가 되면 젖 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믿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그 품이 얼마나 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안으시는 거야. 얼마나 이 60몇 억이에요. 인구가 사람 다 다르고 잘한 사람 몇 사람이 돼요. 근데 다 주님이 다 안으시잖아요. 안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할 때 주님이 평강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평강을 가져갈 데가 없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만 평강이 와요.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은 이러한 나한테 평강이 있다 그러시니까 놀랍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없기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조건을 사랑하신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스웨덴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두 팔이 없고 또 다리 한쪽이 짧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몸으로 수영도 하고 운전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다. 동대하게 지으셨다. 돈이 없다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안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주셨다. 나한테는 좋은 음성을 주셨다. 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격려하세요. 그분을 보면 낙심하기가 하나도 없죠. 다 우리는 온몸이 다 성하지요. 먹을 것도 있죠. 그런 분이 기뻐하고 우리 성한 사람들 향해서 귀할 것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에 미사시라는 분이 있어요. 미사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소아마비 환자예요.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알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일본이 그때 패전 직후에 어려울 때 성도들이 교대로 니아가를 가지고 이 구름을 가지고 그 집에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그래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해요. 저 자매 저한테 아내를 주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여걸 같은 분이에요. 당시 간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부인이 당번에 차례가 돼서 이분은 이제 구름마다 모시고서 가면서 이분한테 부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서울 생활하는데 주님이 내가 그 부인이 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 여러 가지 부인이 될 수 없는,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다 대답해 주셨어요. 주님이요. 그게 자기 발로 가서 이분한테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내가 자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됐어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어로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 댁에 가서 그 부부 생활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사랑해요. 둘이 사랑하고 그 부인이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동정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소아마비 환자인 전도자가 얼굴이 환해요. 근심 하나 없어요. 열등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영이 다 지배하는구나. 혼이 좀 약해도 몸이 저렇게 건강치 않아도 영이 건강하면 저렇구나. 레나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는데 기분이 충만해 있고 나무를 가서 우유하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주를 보고 기뻐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눈에 비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보기 위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못 배우면 믿음이 안 생겨요. 배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기뻐 잃는 것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기뻐 잃는 거다. 주님을 볼 때는 주님이 놀라운 인자하신 사랑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부족한데 불구하고 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자비하세요. 그래서 주십시오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셨으면 이 주님 보면 저희들처럼 여러분들 기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